대한민국에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 예배의 자유. 이 칼럼은 월드뷰 2021년 9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원킹원 코리아 청년팀장인 주일용 팀장이 쓴 칼럼입니다. 생명을 건 탈북, 대한민국의 품으로. 2009년 2월 새벽 하늘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의 야경은 지금도 나를 압도한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불빛은 처음 보았다. 각양각색의 빽빽한 조명은 검은색 천이에 수놓은 보석들이 햇빛에 반짝이듯 했다. 기내등이 켜지고 내릴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승객들 속에서 나는 여전히 창밖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우리나라 말을 쓰고 내 아버지가 살고 있으며 이른 새벽 작은 라디오 너머로만 희미하게 듣던 곳, 그곳에 내가 와 있었다. 그곳은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이었다. 엄마와 누나의 손을 잡고 자유를 찾아 가슴 졸이며 달려온 지난 5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다. 얼어서 굳은 바지에 허벅지를 쓸리며 도로를 따라 뛰기도 하고 중국 공안의 검열을 피해 기차 이불 속에서 숨죽이고 늪지대를 헤매다 동남아시아 국경수비대의 총구 앞에 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함께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뛰놀던 친구들을 어쩌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두려움과 밀려오는 슬픔을 꾸역꾸역 누르며 앞으로만 달린 우리 가족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농부의 아들로 자란 나는 북한에서 학교에 가는 날보다 염소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최대한 많은 풀을 먹여야 6 식구가 먹을 염소젖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낮에는 염소를 먹이며 모랫바닥에 한자 공부를 하고 밤에는 달빛에 친구들과 뛰어놀았다. 우리 가족은 친구에게 주체사상의 인권 침해성을 털어놓았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다녀오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고문의 가족은 고모부의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새벽에 검은색 승용차에 실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사돈 큰아버지 부부는 중국과 무역하던 중에 성경을 접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셨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우리 가족을 비추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라디오 방송이었다. 매일 밤 아버지는 온몸이 귀가 되어 라디오를 들으셨다. 고된 하루의 노동을 전부 잊게 해주는 달콤한 자유세계의 소리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신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빗줄기를 따라 아버지는 대한민국으로 떠나셨다. 물론 그 여정은 이종이 위에 담아낼 수 없는 피눈물을 삼키는 길이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피타는 갈망이 가족을 구원했다. 우리 가족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하교인들의 목숨 건 예배.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제1순위 척결 대상이다. 수령의 유일 지도 원칙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북한의 법이다. 그러나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법에 복종하지 않고 대를 이어가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지하교인들이다. 이들의 생명을 건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 우리 가족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왔다. 매일 새벽 나지막하게 들리던 라디오에서 조금 맛본 자유의 달콤함에 온 가족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다. 꿈꾸던 아침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 맛보았던 자유는 단비가 되어 머리 위에 내렸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나답게 나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미사여구를 덧붙여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도 없었다.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사랑을 표현할 때만큼 자유를 느낄 때는 없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 자유,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 없었다.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불복하다. 정부는 교회를 향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를 위반한 교회에는 운영정지 명령을 내려 교회를 폐쇄하기도 했다. 19인 이하만 되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새로운 19금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부의 허용의 영역에 있지 않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계시다. 로마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천들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모든 국가 시스템 운영이 중단될 만큼 코로나 상황이 중대한 위기에 있다면 당연히 교회가 적극 나서서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백화점, 심지어는 골목마다 자리 잡은 커피숍마저도 인원 제한이 없는데 19인 이하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비과학적 지침은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이 친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을 결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순전히 방역만이 목적이라면 교회가 더욱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방호복을 착용하고 예배를 드렸다. 교회 입구에는 전신 소독기가 있고 철저한 거리 두기와 방호복까지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부가 지속해서 교회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린다면 이것은 방역 목적이 아닌 예배 차단이 목적인 것이다. 그때는 모든 성도가 위근호 정신으로 일어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 걸고 나서야 할 것이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매일 죽음을 선택해 70년간 지하 골방에 모여 예배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예배를 지켜야 한다. 사단의 공격은 알지 못하는 중에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잠식한다. 대한민국의 가치. 대한민국이 빛나는 이유는 그 속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늘 침략당하고 가난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속에서 핏덩이가 되어 발버둥질하는 이 작은 나라에 이승만이라는 기도하는 지도자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에서도 이역만리 숨쉬기도 어려운 지하 땅굴에서도 선배 세대는 오늘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싸우셨다. 기도와 자유, 이것이 대한민국이 빛나는 이유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가치이다. 동성 간의 성행이나 우리나라를 피바다로 만든 적국 수장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개인의 양심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비판을 혐오라는 적당한 말을 가져와 억압하고 있다. 법은 싫지만 법의 보호를 누리기 원하고 계급을 싫어하지만 권력은 누리고 싶어 하면서 달성 불가능한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는 이들에 의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잠재적 가해자가 되었다. 양심에 찔려도 정치적 올바름에 묶여 표현할 수 없는 강제 침묵의 세대가 되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가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는 양심의 자유와 기도이다. 정치적 올바름과 불평,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 지옥길을 걷게 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구원할 방법은 감사와 기도밖에 없다. 북한에서 나의 꿈은 쌀밥에 고깃국을 마음껏 먹는 것이었다. 그 꿈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순간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곁에 살고 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에서의 하루는 천국과도 같다. 내가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그 황홀감으로 매일을 살고 있듯이 말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자유를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간절히 꿈꾸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감사하자. 산의 나무와 밤의 야경과 거리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선배 세대의 희생을 통해 얻은 자유에 감사하며 후배 세대를 위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부흥시켜 천국의 노래가 울리는 나라,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이다. 감사와 기도가 회복될 때 북한의 지하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하자. 기도하자. 주님을 예배하자.